교회론에 이어서 우리 실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 회복하는 교회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 맘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와 예배와 코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교회와 공동체와 코로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코로나는 똑같고 예배랑 공동체만 바뀌었죠. 오늘은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공동체 회복 파트를 김형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면서 성경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이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가져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성전 파괴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바벨론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사람들한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공간이 불타고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현실을 경험을 했는데, 그게 우리와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신앙 공동체 중심이었던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성전이 없으니까 모일 수가 없고,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의 회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죠. 급성장하고 사랑이 많은 아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경험하다가 갑작스러운 부딪힘을 경험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그들이 모이던 공간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 모임이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일에 어떻게 모일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켰습니다. 김영희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급격한 변화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찾습니다. 성전 중심 공동체가 겪은 변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가 겪은 변화, 이게 우리의 변화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주일 예배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없던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 예배당 중심의 공동체를 한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불러일으켰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냥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공간에 대한 이 제한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김영희 목사님이 지적을 하는 거는 교회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한편 그래서 이 예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지역에 기반을 둔 교회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일 중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시각이 점점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장소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모이기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공간에 대한 제약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제약이 생겼는데 이런 제한이 공간은 물론 우리 마음의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현상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자신이 속했던 사회에서 생긴 거리감으로 인한 그런 감정적인 동요죠. 교회 안에선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와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혹시 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다가서기, 영적 가까이 하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던 공동체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변화의 필요에 대한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식,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적응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간 중심으로 모였던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겐 유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대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모임을 어떻게 꾸려갈까? 어느 시간에 하면 여기서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제한이 제 머릿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코로나는 그런 것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이런 생각의 확장이 주는 유익은 당장 육아로 인해 모임이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소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온라인 모임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책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관계적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적 공동체 중심의 교회의 대조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탈예배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예배당 공동체는 좀 과한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적인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로 배치를 한 것인데 예배 공간에 대한 필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이 공간에 대한 필요를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공간에 대한 재조명은 안나 올슨이라는 사람이 쓴 생명 있는 교회로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나 올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성공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성공회는 쇠퇴하는 주류 교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100년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쇠퇴하고 있는 교단에 속한 오래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교회 가치를 어떻게 찾아갈까?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과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래된 교회니까 또 그렇겠죠. 오래 묵은 짐들을 버리고 그 공간을, 그 버리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공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이건 공간의 재활용이 아니라 예배당을 성역화하지 않고 고정화된 생각을 바꿔서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죠? 공동체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내어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묵었던 생각을 덜어내고 이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탈예배당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공동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공간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예배 끝나고 이곳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들이 뛰놀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이곳은 그 순간 놀이터로 변한 것입니다. 예배 공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놀이터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공간에 대한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계적인 공동체로서의 전환에 대한 이런 강조는 언제나 유익합니다. 책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인용하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공간은 이 관계적인 공동체를 위한 교회 공동체 지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공간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사용해왔던 공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맛집으로서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공간을 잘 사용해 왔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면 그날은 금방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더 잘 활용해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책도 읽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 소리로 이것을 채우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문제는 공간 자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래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다. 성경은 신앙을 관계로 설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사람은 한 아버지 아래서 가족이 되고 형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것은 모두 관계를 전제하는 설명들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지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 자체가 관계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준 권면입니다. 굉장히 이 교회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많은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모든 형제 자매에게 주는 권면인데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런 관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면 교회를 세우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듯이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영적 어린아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힘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동체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 본질에 보다 충실해지는 탄탄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거품이 빠지고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가치나 본질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지적한 사람이 칼 베이터스인데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본래 가치를 찾는데 굉장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이미 충분히 크고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사역을 더 잘하려면 교회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지적을 합니다. 코로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어른 여름 성경학교를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기도문을 10주에 걸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배도 지속할 것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속할 것이고, 더욱더 어떻게 말씀과 교리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도를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로서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는 시옷을 쓰고, 그리고 물건 같은 데는 쌍시옷을 쓰는데 제가 시옷을 쓰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미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공간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성숙해져서 만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